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334면입니다. 334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는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1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기도의 빈곤을 극복하자. 빈곤 가운데 기도의 빈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도의 빈곤을 극복하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보내준 글인데 짧은 글이지만, 짧은 이야기지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가 건강성을 유지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동물처럼, 동물의 사회, 야만의 시대가 아니라 그 사회가 건강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희생이 있어야 된다. 희생이, 특별히 지도자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지도자가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때 그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 마이애미 롱비치 법정에서 있었던 실화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 없이 홀로 두 아들을 키워가면서 정성을 다해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여성분이 한 분 있었어요. 어느 날 아들 형제가 이 절벽이 있는 바다가 있으니까, 마이애미니까 이 절벽이 낀 이 산속에서 서로 죽창을 던지면서 피하고 죽창을 던지면서 전쟁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지역의 유명한 인사가 말을 타고 그 해변, 절벽을 낀 해변을 이렇게 산책하다가 그 아이들이 놀던 그 죽창에 그만 말이 맞아서, 말이 갑자기 덜컥덜컥 하는데 말이 죽창에 맞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깜짝 놀라서 펄떡 뛰는 바람에
말과 그 저명 인사가 절벽에 떨어져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그러니까 말도 죽고 사람도 죽는 그런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죠. 아이들이 뭐 이렇게 산에서 서로 던지고 놀다가 그 옆에 말이 이렇게 가는데 그 말이 맞으니까 갑자기 말이 놀라서 펄쩍 뛰는 바람에 그런 일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형제들에게 누구의 죽창으로 죽창이 말에 맞았느냐, 말을 찔렸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까 이 두 형제가 자기가 던진 죽창에 말이 맞았다고, 서로 자기가 던진 죽창에 맞았다고 서로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이 형제가 참 마음씨가 고맙구나 하고 그 방청석에 있던 그 형제의 어머니를 재판장에 불러서 내면서 내가 하나 묻겠어. 뭐를 묻냐면은 두 아들이 서로 내가 던진 죽창에 말이 맞아서 말이 뛰는 바람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내가 두 아들 중에 하나에게만 사형 선고를 내릴 텐데 그러면은 누구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의 어머니한테. 그 어머니는 그 재판장에서 참 침묵 기도를 하다니까 침묵 기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도가 끝난 부인이 하는 말이 작은 아들에게 선고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작은 아들에게. 그 사람들이 귀가 쫑긋할 것 아니겠어요? 뭐 둘을 뭐 나눠서 어떻게 뭐를 형을 감형을 해달라고 그러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작은 아들에게 선고를 해달라.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왜 작은 아들입니까? 그랬더니까 이 크리스천 이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예요. 여자분이 판사님, 큰 아들은 전처의 소생이고 작은 아들이 제가 낳은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큰아들은 전체의 소생이고 둘이 같이 키우고 있지만은 전체의 소생이고 작은 아들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니까 벌을 받으면은 작은 아들이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까 장례가 수견해지고 재판장이 고요 속에 묻혀 있을 때 방청객은 물론 부인의 말에 감동받은 판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인, 지금까지 30년 넘게 재판을 해오면서 오늘같이 이런 인간의 감동을 받기는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하면서 뭐라고 선고를 내냐면은 내가 두 아들을 무죄로 석방한다 하면서 재판장의 이름으로 무죄 석방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런 가정이 있어야 미국 사회가 건강해진다. 이런 가정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간단한 이야기지만 뭐 여러분들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간단한 이야기지만 곰곰이 생각할수록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가정이면 가정 그리고 또 작은 공동체면 공동체 나아가 우리 사회에 이런 날 할 때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면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희생하는 그 도덕적 가치 이 고상한 도덕적 가치가 있어야만 이게 된다. 그렇지 않고 다 내꺼 나 이기주의가 이르게 되면은 야만의 시대에 접근하고 그리고 또 동물 사회가 되는 동물 사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크리스천으로서 훈련받고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이 데살로니가 이 후서를 쓰게 된 배경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 때 여러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이 비로소 빌립보로 넘어가서 유럽으로 가죠.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작 3주만 복음을 전하고 그 사이에 그 유대인들의 핍박과 그 방해 때문에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견하고
파견했는데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참 잘 자라고 성장하고 있다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3절이죠.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풍성함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잘 자라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목회를 해보면 믿음이 자라는 것만큼 그렇게 고마운 거 없어요. 참 고맙습니다. 믿음이. 하지만 우려할 만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 우려할 만한 소식이 뭐냐면은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한 나머지 일상생활을 포기한 사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요즘에 사도신경을 같이 주일날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도신경은 경계선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싶고 이런 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재림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만 그것이 크리스천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사실 우리가 잘 아는데, 오늘 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데, 이 재림을 믿는데 이것까지는 좋은데 재림을 너무 사모한다지 일상생활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다가올 미래 다미 선교회라 해서 다가올 미래 선교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언제 어느 날 재림하신다. 그랬더니까 그 있는 그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 다녔던 그만두고 뭐 결혼을 예정한 사람도 그만두고 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직장과 무슨 사업과 그런 공부하는 거, 무슨 가정생활을 하는 거 다 그만두고 다 어느 한 곳으로 모였다 한 얘기를 여러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소위 초대 데살로니가 교회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본문 내용 중에 인상적인 구절 하나 11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좀 이어갈까 합니다. 11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구체적인 제목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를 기도한지 아니? 나는 이 두 가지를 기도한다 하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은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 하는 것은 거기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괜히 부를 리가 없잖아. 우리가 집에 있는 아이들을 부를 때도 야 누가 좀 와보라 이러면은 무슨 부른 목적이 있으면 뭐 신발을 갖다 달라 하든지 뭐라 목적이 있는 것처럼 여기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인 중에서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신 이유가 있고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꿈을 이룬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 그 부르신 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살로니가 교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하는 것은 다 목적이 있어요.
괜히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부른 것이 아닙니다. 심심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어떤 의미로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목적과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바울 사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두 번째로 뭐냐면은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써요.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 의논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사역을 통해서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울 사도의 그 기도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과 의논하죠. 의논하자는 거죠. 의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면은 아멘 하고 그 일을 수행하는데, 그 일이 내 힘으로만 아니라 성령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난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바울 사도께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지 뮬러 인생을 살면서 너무도 많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가 기도하면 하는 이런 그 글을 썼어요. 기도하면 이런 일이 난다는 건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조금 긴 글이지만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하늘 문이 열린다. 답답했던 삶에 환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렇죠? 비로소 기도해야만 하늘 문이 열린다. 기도하면은 신기하게도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진다. 기도 시간에 온갖 해결책이 떠오른다. 기도하면은 신비한 섭리가 일어난다. 기도하면서 걷다 보면은 어느덧 내가 함정도 지뢰밭도 무사히 지나왔음을 알게 된다. 기도하면은 감췄던 내 미래와 축복들이 나타난다. 내 인생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기도하면은 나를 위하여 누군가가 움직인다. 둘이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 부부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은 그 가정에 불가능한 일이 사라진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부는 가장 강하고 부유한 사람이다. 기도하면은 문제가 작아진다. 문제를 내려다보기 시작한다. 기도하면은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기도하면은 용서의 힘이 생긴다. 기도하면은 상처가 치유된다. 기도하면 마음이 넓어진다. 이 놀라운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비천한가?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비기도의 빈곤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물질적으로 난 빈곤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빈곤이 있는데 기도의 빈곤 하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내 영으로 충만하고 내 심령으로 충만하고 내 삶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인생을 살면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빈곤을 경험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기도가 빈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기도의 동력자를 제가 세 가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실천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기도의 동력자를 반드시 가지십시오. 기도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는 뭔가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도의 제목이 생길 때 내가 마음을 열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속해서 구하든지 선교에서 구하든지 기도의 동력자를 구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속회를 기도의 마당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기도의 마당. 무슨 마당? 기도의 마당. 그래서 속회로 모이면은요, 그 속도원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통성 기도하고, 그 속도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의 마당으로 만들어야 돼. 두 번째는 속회를 무슨 마당으로? 이야기한 마당으로
예, 기도의 마당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회를 통해서 오늘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은 속회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아유, 가서 속회 가서 기도해야지. 나 오늘 바쁜데 권사님 왔어요. 왜? 내가 이런 일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같이 기도하고 싶어서 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마당으로 만들라는 거. 세 번째로는 기도 부탁을 받으면은 다른 사람이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기도할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단 1분간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1분간 가당길을 멈추고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던 말이 아니라 여러분 걸어가도 기도할 수 있죠? 마음속으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이런 기도 부탁했습니다. 그 속사정은 모르지만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가다가도 가면서도 눈을 뜨고라도 속으로 꼭 기도하셔서 1분간 이렇게 돼요. 이게 정직한 태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은요, 기도를 부탁하면은 할 주게 하고 그 다음에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성도를 속이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알아서 기도할게 하고 까맣게 잊어버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알아서 하면서 단 1분간이라도 가면서도 식사하면서도 뭐 하면서도 하나님 저 자매를 위해서 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게 정직한 태도예요. 정직한 태도. 그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기도의 동역자를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마련하자. 두 번째로는 속회를 기도마당으로 만들자. 세 번째로는 기도 부탁을 받으면 가는 걸음이라 할지라도 1분간이라도 기도를 하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얻어지는 그 풍성함을 삶을 살면서 늘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듣지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일상생활을 떠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 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 부분에서 읽고 묵상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로 하여금 기도의 빈곤을 겪지 않고 기도로 풍성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빈곤, 마음의 빈곤, 생활의 빈곤, 인간관계의 빈곤, 빈곤 그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떨쳐내고 기도함으로 풍성함으로 만드는 하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등극한 솔로몬이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원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면서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더불어 주셔서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다 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본을 받아 드린 이 헌금을 주님께서 통촉하여 주시고 그 이름들, 그 사연들, 그 상황들,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합력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구체적인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그 일 가운데 우리와 함께 일하신 하나님이신지 삶을 통해서 늘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고 여유를 찾고 기도하고 풍성함을 구하고 기도하고 오히려 얼굴이 환히 밝아지는 그런 하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일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 해외에서 학문하는 자녀들도 많고 그 다음에 사업하는 자녀들도 많고 그 다음에 직장생활하는 자녀들도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시공을 초월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이 이곳에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자손들이 그가 처한 처처 곳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지혜를 경험하며 사랑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후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하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님에 의해서 주관되고 성령님에서 장악되는 그들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군대에 가 있는 자손이 있습니다. 나라의 부름으로서 낯설고 물설은 그런 곳에 가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좋은 지휘관을 만나고 좋은 전우 동료들을 만나서 그들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소중한 경험으로 그들의 인격이 성장하고 그들의 삶이 성숙해지는 그런 축복의 기한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도 2년 동안 허송세월 보냈어요. 너무 세월이 아까요. 약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과 다스림과 훈련하심을 느끼면서 그 인격과 믿음이 성장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기를 다룹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탄약과 여러 가지 일을 다룰 때 주님께서 그들의 불담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셔서 그 영육간에 건강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여름철이 지나고 이제 처서를 지나서 가을이 다가오면서 우리 공부하는 이제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손들이 있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무더운 여름이지만 흔들리지 않고 건강 지켜주시고 집중력 허락하시고 의지력 하시고 분명한 목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기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기대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하나님께서 대학의 문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손들 가운데 사업하는 자손들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하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아이디어로 남들이 도저히 생각하지 못한 그 탁월한 아이디어로 직장에 존경을 받으며 사업에 일치월장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이 가정마다 풍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은 그냥 허공에 뜬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믿음의 열매와 증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